날씨가 참 춥습니다. 이 추움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드디어 야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매불망 기다렸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가나안을 향하던 그 중간에 숫곳이라는 곳을 만나서 그 숫곳에서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짐승들을 위해서 우릿간을 만들고 그동안 자신이 모아온 모든 것들을 털어서 부동산을 사게 됩니다. 이런 야곱의 행동은 더 이상 나그네 길을 가지 않겠다. 이제 더 이상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겠다. 나는 이곳에서 평안한 삶을 살겠다라는 강연한 의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곳은 가나안 땅의 변방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은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숫곳에 머물고 있는 그에게 디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 땅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능욕을 당하는 것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그의 오빠 되시는 분들께서 시몬과 레위가 디나의 복수를 위해서 하몰에 거주하는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이 나빠지게 되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0년 넘게 살았던 그곳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것을 떠난다라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모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명쾌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머무는 숲곳은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니다. 지금 너는 내가 원하는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땅에서 삶을 살고 있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라. 너의 인생의 목적지를 베델로 정하라 라고 명쾌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을 삽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지가 베델레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델레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안주하고 있는 숲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표도 분실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야곱에게 이식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3가지 동사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기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안전병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계속 침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으니 내 영적인 상태를 다시금 높일 수 있어야 된다. 거기 거하라는 말씀은 변방에 거하지 말고 내가 목적한 그곳에 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베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단호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일어섭니다. 올라갑니다. 거기 머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자였습니까? 모두가 그를 지칭하기를 거짓말장이다,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다, 이기주의자다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야곱이란 이름 속에 그러한 모든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지금 야곱의 모습은 변했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그 이유가,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되는 비밀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난 2017년도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 참 많이 있었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성취한 것도 보이지 않고 하는 일마다 내 삶 속에 참 많이 꼬였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마치 디나 사건이 내 삶 속에 본물처럼 일어난 것처럼 연일 나의 삶의 자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망연자실하게 자리에 앉아있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같은 것인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땀 흘리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관심을 쏟고 있는 그 많은 일들, 지금까지 애쓰면서 열심히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인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을 돌아볼 때, 2017년도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라보시면서 너 참 잘 살았구나, 나는 너의 삶을 보면서 참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 자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확인 작업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시골에 살던 어느 새색시가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사를 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편한 것이 있어요. 재래식 화장실이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 나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자린고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목표를 설정한 그 목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옆집에 있는 친구의 집에 놀러를 갔는데 여러분 어찌합니까? 수세식 화장실이 두 개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 있을 때는 그것으로 만족했는데 두 개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목표를 다시금 설정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수세식 화장실이 두 개 있는 그곳으로 이사를 가겠다. 결심을 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력 투구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두 개의 화장실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녀가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가 지나자 영양실조로 말미암아 그녀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색시의 평생의 목표는 화장실 두 개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녀의 목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너는 이 인생의 목표를 화장실 두 개로 결정하라. 이거는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이고 네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참된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목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뜻을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음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요. 여러분, 이상하게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문제 해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릎 앞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열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뜻이 깨달아졌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고정시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음은 순적한 걸음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복과 은혜로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90여 세입니다. 90여 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는 야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베풀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뜻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저 베델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납니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자 야곱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 1절과 3절 사이에 있는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아, 너 지금 우상을 품고 있는데 그 우상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우상을 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야곱과 그 일행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우상의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이곳에서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귀에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일어나라, 올라가라,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 라는 말씀뿐이었습니다. 육신의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우상을 버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왜 우상을 버리는 일을 먼저 행했을까? 먼저 행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우상을 버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버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곱은 비록 그의 귀에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 너무나도 똑똑하고 분명하게 들려오는 또 다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행간을 통해서 들려오는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쓰인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고픈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잘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안겨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행간 속에 들려오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야곱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강한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20년 전에 베델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창세기 28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곳에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구체적으로 11조를 드려라, 성전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귀에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또 다른 음성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간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드려야 되지, 내가 제단을 세워야 되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그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삭개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들은 행간의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 삭개오가 고백하는 것, 엉뚱한 고백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자 깨달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 속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음성을 그는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영광만 그에게 보여줬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 앞에 서 있는 이사야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다 토설하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진리의 마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행간을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을 외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담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가인은 말씀 속에 있는 또 다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는 그의 모습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내 귀에 들리는 소리보다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이 더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줍니다만 그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온 집안 사람들에게 제하라라고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의 집에는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 드라빔은 라반의 집에서 대대로 섬겨오던 신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라헬이 몰래 훔쳐오게 된 것들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것입니다. 처음에 야곱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다라는 것들이지요. 부인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가 소유하고 있는 드라빔이라는 우상도 사랑하게 된 것들이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두라빔을 함께 섬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왜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기를 주저하고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던가?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예배 처소인 베델로 나가지 않고 속곳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영웅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메마를 대로 메말라진 그의 영성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두라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자 그 영광 가운데 서 있자 비로소 그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붙잡아 놓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제적인 정체를 파악하고 나니까 그것이 바로 두라빔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모두 다 모읍니다. 그리고 땅에다가 묻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입니다. 우상은요, 나의 관심과 정성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성,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집중하고 우상에게 좀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세 때 한 공작으로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좀 그려달라라는 그러한 청탁을 받게 됩니다. 부탁을 받게 됩니다. 이 부탁을 받은 그는 온 정성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그림을 그립니다. 중앙에 예수님을 그리고 그 양가에 12명의 제자들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은잔이 들려 있습니다. 이 작품이 완성됐을 때 그는 절친한 친구를 초청하지요. 그리고 그 작품을 평가해 달라고 말합니다. 친구는 그 작품을 보니까 너무 엄청나거든요. 최대 걸작품입니다. 더 참 멋있던 것은 은잔이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답게 그려졌는지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빈치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다빈치는 자신이 들고 있던 붓을 가지고 그 은잔을 과감없이 지워버렸습니다. 놀란 친구에게 다빈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이라도 중심이 될 수 없다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눈길을 끌면 그것은 다 우상이라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내 삶 속에 품고 있는 우상 한 가지씩이 꼭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 이것만은 버릴 수 없어 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것만 나타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속에 묻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물질은 무서우리만큼 만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 돈 때문에 직분과 신앙의 연조와 주일 성소도 소용없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돈의 우력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은 돈 앞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서의 우리의 무력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 가지 회심을 해야 된다. 하나는 머리의 회심이요, 하나는 가슴의 회심이요, 또 하나는 지갑의 회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자신의 죄를 회개한 후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큰 물통 속에 목사님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깜빡 실수를 해서 지갑을 함께 품고 물속에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갑을 꺼내서 밖으로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형제여, 그 지갑도 자네와 함께 세례를 받아야 되네. 지갑에
회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중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야곱이 순종으로 반응했듯이 우리 또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앞에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앞에 보면 대림초가 3개가 켜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베델은 영적인 성지입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베델로 시작해서 베델로 마무리되는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점입니다. 처음에 베델에서의 이 야곱의 모습은 형편없이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베델의 야곱이었다라는 것들이지요. 하지만 지금 이 베델의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강인한 영적인 주의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또한 야곱에서 이스라엘 승리자로 바꿔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강력하게 그의 삶의 자리를 베델로 이끌기를 원하셨던 것일까? 왜 그런가? 그 이유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그동안 자신의 삶을 이끌고 보호해 주셨던 베델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경배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베델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장소는 우리 인생의 베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저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인류의 왕 대신 아기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다라는 것들이지요.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 대신 아기 예수님을 왜 찾아서 그 먼 거리를 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 박사들이 좋은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왜 만나러 왔다고요?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디 동방 박사뿐입니까? 들에 있던 목자들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국간으로 달려왔습니다. 천사가 일러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럴 때 달려왔을 때 그들이 한 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술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또한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국간으로 달려오고 있는 동방 박사와 목자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마국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야곱과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 속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라헬이 죽었을 때에 그 라헬을 어디에 묻는가? 이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곳에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9절 말씀에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긴밀한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숲곳에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등고선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높은 고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는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델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그의 마음, 얼마나 두근거렸을 것이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있는 90세의 노인이 산비탈을 오른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만, 지금 그는 그곳에 올라가면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뻐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누구와 오버랩됩니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엄청난 먼 거리 가운데 어려움과 추위,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저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지금 베들레헴 마국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연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국간에 계신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낸다라는 것은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우리 또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행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세속적인 우상들, 이제 땅에 묻을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우상을 품으면서 어찌 빛대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죄적인 것을 가득 가슴에 담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정결함을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땅에 묻을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림절 기간에 과감하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우상을 땅에 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 세계의 촛불을 마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아기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묻어야 될 이 우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 이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이야. 그 누구도 이것과는 바꿀 수가 없어 라고 고백했던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나는 아기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내 인생 속에 가장 귀한 것이야. 베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를 경배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야.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겐 소중한 것이 없어 라고 고백하는 야곱의 대림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아기 예수님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먼저 앞서서 우리의 내적으로 우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땅에 묻을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에 아기 예수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걷고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